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읽게 되는 146편부터 이제 마지막 150편을 보면 모두 찬양시가 나옵니다. 5편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편의 찬양시가 나오고 그리고 시편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을 보면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이 나는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5편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50편을 읽게 될 때, 그래서 146편서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가 5편이 나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시편 146편을 보게 되면 누가 지은 시인지 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은 시인지는 알지 못하고 또 무슨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찬양의 이 시편의 내용이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찬양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시편 146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돕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돕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물론 다른 큰 차이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한 가지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보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두렵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없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인생을 사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뭐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죠. 친구도 필요하고 나를 도와줄 주변 사람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근원적으로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도움을 그들이 나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인생의 도움을 어디서 얻게 되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힘과 그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근원적으로 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삶을 근원적으로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나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한 치 앞도, 단 5분 앞도, 단 몇 초 후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이번에 트럼프 피살당할 뻔했잖아요. 1초 전이라도 자기가 알았을까요? 총이 나를 겨누고 있다는 걸. 그 모르는 거예요. 단 1초 후의 일도 우리가 모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고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헛된 사람들, 헛된 재물, 헛된 권력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시편 146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결국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한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 5절을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예요. 유한한 나, 무능한 나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그래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복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참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이런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고 있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약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냐?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당파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더 도와주시느냐? 성경을 보면 그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난과 부라고 하는 것이 꼭 사회 경제적인 기준에서 부와 가난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가졌던 간에 내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사람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부유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라 하는 겁니다. 가끔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거 싫대요. 뭐 하나님은 꼭 가난한 사람.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졌길래 자기는 얼마나 가졌길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다고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다고 내가 아주 나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많고 뭐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 있냐 말이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가련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 말씀 싫다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입니다. 죽는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겁니까? 근데 한 치 앞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나는 하나님 없으면 1초 1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줄인 자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유한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8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 아주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여행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주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외국에서 중국 연변이나 아니면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이주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받지 못하고 뭐 좀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힘든 거는, 우리는 그래도 외국인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자 하는 그런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반면에, 이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이 구약 시대의 이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좀 사람 밑바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라 하는 편견 속에서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고아도 돌보시고 과부도 돌보시고 아무 돌봄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 그런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약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은 의인이라고 됩니다. 의인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거는 실제적인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서 약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반면에 악인들, 교만한 자들, 나 스스로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 특별하게 무슨 큰 죄를 져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맥들을 자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들, 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이시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10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하면서 이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시편 146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댁에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